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 대단한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중에 요셉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모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당신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7년 풍년과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날 7년 흉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볼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그 꿈을 듣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정말 중요한 고백도 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또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요, 바로 왕에게 아주 뭡니까? 내 꿈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꿈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요셉이 뭐 대단하냐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되겠다라는 생각 또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장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급히 보낸 겁니다. 아주 급하게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수염도 깎고 또 뭡니까?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왕은 자신 앞에 빨리 누가 서기를 원합니까? 요셉이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우리 16절의 고백이 이 정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왕한테 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해도 됩니다. 자,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사실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제가 좀 꿈 좀 해석합니다.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한 번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고백적 대답은 다릅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애굽의 왕이 알든 모르든 요셉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 앞에 서든 대단한 사람 앞에 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17절부터 24절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봤습니다. 바로 뭡니까? 암소, 나일강에서 올라온 7 암소, 살찌고 아주 든실한 그 암소와 아름답고, 그죠? 그러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와 약하고 심히 흉한 7 파리한 7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성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의 말은 또 7 이삭이 나와서 또 잡아먹는 그 2가지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어닥칠 흉년과 관련된 꿈을 지금 허락하신 겁니다. 이 바로 7년 풍년과 그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심각한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것은 알고 대비하라는 것이고 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니 사실 요셉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요셉은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뭐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실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은 에스겔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 설명하셨고요. 그것이 망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될 소망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요, 육신적인 절망 그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절대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우리가 앞으로 잘 되겠지,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어떤 응답들을 받겠지, 이런 막연한 육신적인 소망, 희망사항을 가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겁니다. 저도 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잘 살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 이 에스겔도요, 어찌 보면은 당장 뒤에 일어날 70년 일이 아니라 저 뒤에 주님께서 오신 재림의 그 순간까지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 끝을 보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올해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실적인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집중의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은 조금 놔두겠죠. 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때 정말 기도할 것은요. 막 너무 막 은혜 받는 데도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딱 들이대 시간 분배도 잘 하시고 특히 두 번째 주는 방해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서 다음 주간에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비밀들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중요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비밀 속에서 이번 집중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의 신앙의 비밀이 영적 비밀이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